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귀하게 여기며 존경하는 어떤 분의 집으로 초대를 받으셨다면 최대한 옷을 갖춰 입고 마음을 표시하는 선물을 준비해 가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가장 귀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 우리는 그에 맞는 옷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준비해서 입고 가야 하는 옷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맞게 입어야 하는 그 옷이 무엇이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입고 가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하는 선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두 손 가득 가지고 가야 하는 선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사람의 목소리로 드리는 찬양이 아닙니다. 예수를 옷 입고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드려지는 영원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로만 채워집니다. 오늘은 모세와 다윗,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찬양을 어떻게 채우셨는지, 그래서 그들이 준비한 찬양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찾아보고자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저자는 대략 40여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중 모세와 다윗,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성경의 기본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우선 구약과 신약의 중심이 되는 모세오경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윗은 구약 역사서 안에서 사무엘상하, 열왕기, 역대상에서 볼 수 있고 전체 시편의 절반이 다윗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바울은 신약 총 27권의 책 중 13권을 기록하였습니다.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들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기록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자신을 이들에게 드러내셨기 때문이고, 이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깊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들처럼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이심을 노래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심과 그의 구원하심을 노래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이심과 또한 예수님의 왕 되심을 노래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과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들이 올려드렸던 찬양들은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수많은 찬양의 기초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으신가요? 이 자리에서는 모세와 다윗, 바울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들의 찬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없지만 하나님의 책에는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에서 10절, 흰옷을 입고 서 있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로 이들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이고, 요한계시록 15장 2절, 세상을 이기고 난 자들입니다. 이 찬양을 드리기 위해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고 가진 모든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이 찬양 자리에 없습니다. 다시 모세와 다윗과 바울을 보겠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에서 27절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았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당시 절대 권력자였던 애굽 왕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강대국 애굽의 왕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애굽과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두려우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나라들과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각 나라를 움직이실 수 있는 능하신 분이심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영의 세계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에서도 주인 되심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육으로는 온전히 찬양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머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볼 수 없고, 인간의 입으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새로운 영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 하는 찬양은 우리의 육이 아니라 이 영을 통해 드리는 찬양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에서 5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은 레위기 제사에서 알려주시는 것처럼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난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제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만약 모세가 광야에서의 고난이 없이 애굽에만 있었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없었을 것이고, 다윗이 평생 목동으로서의 삶만 살았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그 크심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화려한 이력을 버리고 동족들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만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 더 나아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어지는 고난을 통해 얻게 됩니다.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구하셔야 하는 것은 고난을 거둬주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진짜 고난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절망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인다면 이것은 고난이 아니라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찬양을 만들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것은 찬양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은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면 찬양은 준비되지 않습니다. 초대는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의 찬양은
영으로만 드리는 찬양입니다. 영의 찬양이 나오기 위해서는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고 세상의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육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지나 영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한계를 넘어갈 때 더 이상 육체에 매이지 않고 세상에 매이지 않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지독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이름만 잡고 견디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여기에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만으로 고통을 넘어가는 그 순간 들어가는 평안함 속에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오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입니다. 겪고 있는 고통의 크기를 보지 마시고 영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보시길 소망합니다. 영이 넓어지는 만큼 찬양의 범위와 깊이가 깊어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과 15절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바울은 또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지금 어려움과 절망 속에 계시는 분들 웃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찬양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 출애굽과 광야 40년을 지나 약속하신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까지 알게 된 하나님을 정리하는 책입니다. 120년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 짧은 책 안에 모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핵심의 핵심만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은 모세의 찬양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찬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신명기 6장 4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찬양은 영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태어납니다. 사랑은 영이신 하나님과 육을 가진 사람이 유일하게 함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찬양은 거룩함에서 나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는 회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필요 없는 모든 더러움과 죄악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 안에 섞여 있는 애굽의 신들도 함께 잘라내셨습니다. 이것들을 잘라내지 않는다면 애굽인들이 그랬듯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할례는 모든 성도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육체적인 할례가 고통을 수반하듯 영적 할례 역시도 고통이 따라옵니다. 영적 할례는 성도들의 깨끗함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수많은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로 돌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이 아닌 것 앞에서 회개를 하기 때문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만 뱅뱅 맴돌 뿐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의 기준에 맞춰 우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바르게 세워져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준을 알게 됩니다. 선물은 받는 이가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놀이하는 것은 밖으로 버려질 뿐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을 받으십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자신에 대해 잘못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에 대해 잘못 말하는 것에 당연히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가장 쉽게 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통해 마음 안에 잘못 세워져 있는 하나님을 잘라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드러내는 증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모세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명기 10장 17에서 18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계속해서 모세는 신명기 11장 3에서 6절에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랬던 모세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애굽의 신들뿐만 아니라 광야를 도는 동안 만났던 수많은 이방 나라의 신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놀라움을 찬양 안에 그대로 녹여냅니다.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송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여러분, 모세의 놀라움과 그의 두려움이 느껴지시나요? 모세는 막연한 상상 속에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온몸으로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또한 영원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러한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에서 1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찬양은 받으시는 하나님과 드리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모세의 찬양이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모세의 공동의 기억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들에 대해 모세가 감격하며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과 모세는 하나가 됩니다.
우리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이 찬양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노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 것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먼저 찬양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과 23에서 2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받으시는 찬양을 드리기 위해 모세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보았던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 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모세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하나님을 보았지만 모세가 보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던 모세는 하늘의 찬양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보았던 바로는 이사야 14장에 죽은 자들과 함께 수올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올이 아니라 하나님 찬양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지금 모세처럼 광야를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광야의 메마름과 고통이 아니라 모세가 보았던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모세의 찬양 안에는 하나님만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홀로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찬양에는 하나님만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만약 우리가 광야를 함께 걸었다면 우리도 모세가 드렸던 찬양을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찬양의 기회를 주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은 우리에게는 하늘에서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경험한 출애굽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보다도 더 큰 영적인 출애굽,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몸이 자유를 얻었지만 우리는 영이 자유함을 얻었고 더 나아가 새로운 생명까지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홀로 행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믿으신다면 오히려 이스라엘보다도 더 깊은 찬양을 우리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보다도 더 큰 것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몰랐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압니다. 온 세계의 역사 속에서 이보다 큰 일이 없습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7장 9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하나님 나라에서의 찬양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높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의 경험이 없다면 모세의 찬양을 들을 수 없는 것처럼 믿는 자에게 어린 양 예수로 인한 구원의 경험이 없다면 하늘에서의 찬양은 시작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은 혹시 하나님으로만, 특히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신가요? 혹시 이스라엘처럼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바라는 것들 때문에 찬양이 아닌 원망, 불평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구원을 받았음을 믿으신다면 이미 찬양의 조건은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 찬양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를 채우고 있으신 분들. 그러나 우리의 찬양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아직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으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애굽의 심판을 행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때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여기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찬양도 배워야 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 드리는 찬양입니다. 신명기 11장 7절,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찬양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만일 하나님 나라에서 드리는 찬양이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의 교회가 우리의 마지막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 나가야 합니다. 모세나 다윗, 바울의 찬양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찬양의 표본을 알려줍니다. 이것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으신 여러분, 그 초대에 입고 갈 수 있는 옷과 선물이 준비되셨나요? 예수님을 옷 입으셨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준비되셨나요? 새롭게 주신 이 한 주간의 시간은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세의 찬양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